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전서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여정 가운데 처음으로 겪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큰 재앙으로 바로의 두 손을 들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뒤쫓는 바로의 군대를 목전에서 수장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개척하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하나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만, 사실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들여다볼 때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혀서 벌벌 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그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어 진멸되는 모습을 보고서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미리암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직접 나가 싸우라고 명하신 싸움입니다. 그동안엔 하나님이 다 대신 싸우셨는데 직접 싸워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뭘 가지고 싸웠을까? 이 사람들이 군사들도 아니었고 노예들이었고, 그렇잖아요. 잡부라고 하죠. 잡부. 일저일 막 하는 거. 기껏해야 손에 가지고 있는 쇠고랑이 뭐가 있겠어요? 호미? 아니 곡괭이? 삽? 이 정도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라고 직접 친히 지시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이 싸움을 통해서 스스로 승리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귀로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내가 친히 듣고 내가 친히 순종하고 내가 친히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액션을 행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친히 그 일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전쟁을 내가 친히 벌일 때에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뒤에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의 현장에서 너희가 있으라는 거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오합지졸이 되면 안 돼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온전히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 이 싸울 때만큼은 그들이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왜?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거든요. 왜? 눈앞에 칼이 들어오는데, 총이 들어오는데 살아야죠. 살려니까 싸워야죠. 그렇죠? 잡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수장들은 수장대로 한결같이 적을 향하여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모습.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노라면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신 후에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그 믿음의 세계, 권능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풍랑을 만난 사건, 귀신 만난 자들을 만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들의 권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한 이후에 끝까지 그들을 신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훌훌 손 털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을 믿노라. 실제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달라진 삶이 뭡니까? 많은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만 의존하던 삶에서 이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발휘할 때 비로소 그 체험이,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기적이 곧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이미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과정이 입소문을 통해서 파다하게 다 퍼졌습니다.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대국 애굽인데요. 대제국 애굽에서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애굽 전역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조용할 수 있을까요? 장사꾼을 통해 상인을 통해서 또는 사신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나온 무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행적은 인근의 모든 나라가 다 두려워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저 나라 가까이 붙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들의 목적지를 주변 국가가 알아요.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간다더라.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더라.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 싸웠어요. 문 닫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문 닫고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어요. 홍해도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다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아말렉이 이런 소문을 다 들었을 때인데 이스라엘과 감히 전면전을 선포하고 앞에서 싸움을 걸어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표정들 보니까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이 궁금한 사안이에요. 다들 피하는데 아말렉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앞에서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이미 다 들었는데, 다 두려워 떠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본문의 앞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이 시작이 돼요.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면서 한쪽 편에선 그래도 믿어보자,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겠죠. 무슨 개소리냐,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우린 속았다, 사기당했다, 항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이 싸움의 화살이 모세에게로 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다만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툰 곳,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싸움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 원망 역시 모세에게 돌아갑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돌을 들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젊어서 학생운동을 해봐서 알아요. 데모하다가요, 던져! 그럼 막 사람이 떠요. 취르탄이 오고 가고 그러다 던져! 그러면요, 화염병 팍 하나 던지면요, 너도 나도 막 던져요. 누가 죽고 깨지고 망가지고 다치는 거 신경 안 써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할까요?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런 싸움과 이런 열기 가운데 모세를 죽이려고 덤볐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성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군중 심리가 참 무섭습니다. 뒤를 생각을 안 해요. 출애굽할 때의 그 흥분,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당했을 때 그 놀라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보며 가졌던 그 두려움과 경외감,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의 그 경이로움 등 잠깐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는 일들이 있는데도 잠깐 동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많잖아요. 5년, 6년, 10년을 잘 신앙생활하다 어느 한순간에 발랑 디비져요.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감정에 못 이겨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은혜가 뭔지, 감격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싸움은 언제 벌어진다? 질서가 무너질 때 벌어지는 싸움이다. 참고로 아말렉은 누굴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부인 아사를 통해서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고, 이 아말렉이 번성을 해서 하나의 이름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아말렉 부족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여기에 포인트가 또 하나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그 뒤가 중요해요.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말렉에게 무언가 전쟁할 소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네가 피곤할 때에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 대열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자기네 지경 근처로 오니까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기겠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신인데 그들에게 행한 일을 보니까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볼까? 그래서요, 아말렉이 소수의 정예군을 갖다가 숨겨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200만 명 앞에 쓸 수는 없고 뒤에 이렇게 멀리 엎드려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꼭 쳐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실비실 딴청 보고 하늘 보고 졸고 앉았고 이러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가서 걔들을 갖다가 하나 해치우고 또 하나 해치우고 또 하나 해치우고 뭐 픽픽픽픽 쓰러지는 거지 뭐 치니까. 근데 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럼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신이야, 누가 무슨 홍해를 건너게, 누가 10가지 재앙을 내려, 무슨 구름 기둥 같은 소리 하고 다 빠졌네. 봐봐, 아무 일도 없지.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19절,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소멸시켜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전쟁은 이번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행렬의 대우에서 뒤처진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 대열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부리들이 있죠. 마지못해 투덜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발걸음이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죠. 발걸음이 빠를까요? 느려 터졌을까요? 느려 터지는 거죠. 마지못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타겟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아말렉을 소멸하라, 완전히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이 아말렉이 그 가시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정탐꾼을 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두루 골고루 다 지형을 살피고 사람들을 살피면서 40일 만에 모여서 다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 잘 아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땅도 괜찮더이다, 토질도 괜찮더이다, 농작물도 참 풍성하더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중부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등치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손목도 보니까 통뼈입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됩니다. 땅은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던 밟혀 죽습니다. 그들을 만나보니까 마치 내가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콱 밟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눈에 부정적인 보고로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보고 쫄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세월을 허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삶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겪는 영적 암흑시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옛날 청장년에 흐뭇하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비비며 해오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친형제보다 아마 더 가까울걸요? 친형제보다 더 잘 알걸요? 이게 신앙 계승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참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사사시대가 그게 실패한 거예요. 자식은 낳았는데 후손은 낳고 번창했는데 신앙이 물려가질 않았어요. 믿음이 계승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변의 다양한 부족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습니다. 압제하게 만들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그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누굴까요? 아말렉입니다. 독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고 때로는 용병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해옵니다. 사사기서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누가 불러도 가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종노릇했다. 사사기서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농사를 짓고 결실을 거둘 만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나오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뺏어갔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걸레가 되도록 얻어맞는 거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아말렉이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훗날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돼서 형성이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과 가까웠다가 인정받았다가 정적이 된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피해가다가 나중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그에게 자기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이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식구들을 같이 갔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그러면 거주하여라. 다윗이 잠깐 나라 일로 그곳을 비운 사이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쑥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골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다 끌고 간 거예요. 누가? 아말렉. 여러분 한 번 역사가 꼬이면요 계속 이것이 반복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더 배워볼까요? 에스더서 아시죠? 굉장히 주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절, 바사제국 시절, 아수에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아주 자랑스러운 한 장수가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일들을 척척척척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인정해요. 왕도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자네가 내 오른팔이다. 근데 하만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드게가 문직인데 자기가 지나가는데 인사 깊이 하지 않았다고 말이지, 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 사람들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한테 항거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야? 반역을 꾀한단 말이야? 죽여! 이렇게 해서 디데이가 설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의 부인이 누구죠?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그의 외삼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를 부릅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됐다고 너는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기억해라.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왕비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비가 되게 하셨을 때는 네게 사명이 있다는 거다. 네가 살려라.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 전체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죠. 나갈 수 없을 때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순간 확 열리면서 에스더를 빛이 나는 여인을 만드는 거예요.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 어서 와요.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말만 해.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 때 누가 죽습니까? 그 과정은 지금 생략했어요. 하만이 죽고요. 이스라엘 유대 포로인들은 다 존귀를 받고 존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끔찍한 일을 꾸민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에라이 간두자.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연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싸움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냅니다. 하나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 최일선에서 칼과 창을 들고 농기를 들고 피를 흘리면서 적과 싸우는 군사들, 이들의 공로는 대단히 크고 그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군사들을 앞장서서 선두지휘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진두지휘합니다. 장군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싸워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합기도도 안 했잖아요. 태권도도 안 했잖아요. 제주훈련조차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찌르라면 찌르겠어요? 기합 올리면서 찔러! 핫! 그러면 그럴 텐데. 그래 안 그래? 그죠? 기합도 배워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럴 텐데. 그거 되겠어요?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을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지휘관들에게 훈장을 주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전쟁은 지휘관인 여호수아 뒤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 높은 곳에서 그 전쟁의 어떤 그 성패를 볼 수 있는 전열을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전쟁은 싸움은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묻고 가운데서도 묻고 지휘관도 묻고 배후에서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어떤 행위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행위, 베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손은 무슨 손일까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저 아래서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산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모세가 80이 넘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매일 주로 벌 쓰는 게 뭡니까? 복도의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선 수업 시간에 장난하다 걸리면 손 들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되면 그냥 손 들지 않아요. 안고 있는 걸상을 들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본 사람들은 참 천사야. 그럼 사실은 이거 들고 있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쪽팔려. 다른 반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가잖아. 그렇게 들고 있으면 처음에 들고 있다가 나중에 힘이 드니까 얼굴이 빨개져.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이러면서 이제 잔머리를 굴리죠. 선생님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하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 봤나 보네. 젊어서도 그랬겠지만 80 넘은 노인들은요, 팔 올리기도 힘들어요. 모세가 노인네가 올렸어요.
너무 피곤해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번쩍 올려도 안 될 판인데 이게 올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 올리는 거예요. 손이 자꾸 내려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잖아요. 같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밀고 내려오면 물러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네. 뭐라고?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된다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뭘 자꾸 배우려고 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네. 근데 내려오네. 자, 모세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려올 수밖에 없을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치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바위 하나를 옆에 있는 걸 얼른 갖다 놓고 앉으시지요. 앉혀놓고 양쪽에서 자기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 팔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서 팔을. 나는 이렇게 끼고 있는 거야. 한 사람 껴요. 세 사람 다 덜 힘들겠죠. 결국은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묻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승리로 이끈 것일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당돌하게 무장도 하지 않고 요만한 돌매질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거인 삼척 구척장수라고 그러죠. 3m가 넘는다고 하니까 위에서 보니까 뭐 한 허리나 올까? 이런 꼬맹이가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고 와서 얼굴이 붉은 홍색을 띤 그런 소년인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선 너 나랑 싸우자 이러고 나오는데 뭐 소리나 뭐 변성기도 안 지냈을 거야 아마. 너 나랑 싸울래? 그랬겠지. 그 얼마나 가서롭고 웃기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일로 와. 그냥 찢어줄게 너 아주 그냥. 에? 간때가 부었구나. 이럴 때에 그를 향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지금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나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 믿으시면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미 넘기시리라. 이게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힘에 있는 게 아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놈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이미 다윗은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붙어라! 너에게 붙였다! 얘기 뭡니까? 싸움 시작된다,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 끝난 싸움이다. 끝난 싸움이다. 해보나 마나 이미 정해져 있어. 왜? 각본에 짜져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영화에 출연할 때 이제 주연들이 아닌 조연들이겠죠. 엑스트라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밥도 사주고 잘 보려고 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감독에게. 뭔지 아세요? 5분만 더 나가게 해주세요. 10분만 더 나가게 해주세요. 자기 얼굴 자꾸 거기 10분만 더 화면에 나가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지 발탁이 되거든요. 1분만 더 해주세요. 2분만 더 해주세요. 5분만 더 나가게 해주세요. 그 5분 더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나리오를 짜셨단 말이에요. 모든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너 붙어! 이거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순환을 겪고 많은 핍박자들이 있고 많은 주변에 정적들이 있고 적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떠드는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 3편 보시고 시편 2편 보시고 보세요. 너희들 이빨을 부러뜨리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입 가지고 자꾸 깨방정 떨었지? 나 무시했지?
나 핍박했지? 하나님 욕되게 했지? 네 이빨은 이미 부러졌어. 전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진짜 이빨이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부러졌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적어도 5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싸움이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확인합니다.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발로 밟은 땅은 다 내게 주었다. 이상의 2 말씀이 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전쟁터로 나갑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과 명령이 있을 때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를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남무에서 가나안을 심판하겠다. 누굴 들어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한 뒤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니 들어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바로 이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명기적인 역사관, 제가 많이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감격과 놀라움과 기적이 숨겨져 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변덕 떨어도 하나님은 변덕을 떨지 않습니다. 3번째, 성결함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이나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째로 순종입니다. 가감없는 절대 순종. 다 죽이라고 하면 다 죽여야 돼요. 내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아까워서 남겼다가 벌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간 같은 사람, 그죠?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남겼잖아요. 취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잖아요. 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이기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자꾸 남기려고 한다. 승리는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5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자꾸 나눠주면 안 돼요. 서로 아껴야 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 현장에 기적과 역사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제 결론으로 향합니다.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제 백성들은 순종과 용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앙관과 지도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죠? 협력하는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중보자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매일 나와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이 버티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싸울 수도 없거니와 기도 없는 싸움은 올바른 싸움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확 가서 좀 패주고 싶어 그냥. 아우 저 그냥 확 그냥 자꾸 싸움을 거네. 근데
그때마다 어떡하라고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저를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여, 저를 제게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나 혼자 웃고 말 것 같아. 그죠? 기도하면 싸움이 안 벌어져. 정말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 이것은 적과의 세력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나가라. 그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사고 친 뒤에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그러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기도 부탁해야 하라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일도 제가 겪었잖아요. 결혼했어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딸이래요. 저한테 와서요, 기도해달래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어떡하라는겨? 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가지기 전에 기도를 받고 가야지. 아달라달라달라달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아들로 바꿔달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는 게 참 많거든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런 다 벌려놓고 난 뒤에 교회 와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가 했지 하나님이 했어?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왕이 이 유다를 침범합니다. 남유다 왕국에. 온 백성이 두려워서 당황을 하는데 왜? 힘으로는 이 모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중국 군대가 전체가 대한민국을 먹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꼴이 된 거죠. 도저히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떨거나 놀라지 말아라. 너희 내 백성 아니냐?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야. 이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경만 해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뒤에 대담하게도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들이 그대로 대열을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이것을 보면서 그 찬양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뜨거운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요인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에 대해 잠깐 얘기해 봅시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굴까요? 모세에게 누이도 있었어요. 미리암. 그 남편이 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가족 관계로 보면 모세보다 윗사람이에요. 훌도 윗사람이에요. 모세는 아랫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옆에서 보좌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일을 돕습니다. 말 없이 돕습니다. 자기들이 나이가 더 많은데 서 있기도 힘들 텐데 팔을 붙들고 바위를 굴러와서 앉혀놓고 앉으시지요. 팔 한쪽 주시지요. 팔 한쪽 주시지요. 그들이 서서 쳐다보는 거예요. 무릎이 떨릴까 안 떨릴까? 무릎이 떨리는 거죠. 떨려. 서 있기도 힘들어요. 연세가 많으시면요. 이들은 거의 90이 가까운데 그 덜덜 떠는 거죠. 이렇게 떠는 거죠. 서 있는 거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는 힘든데 계속 이기는 거야. 밑을 보니까 주여 주여. 아론과 훌이 아마 대단히 이때의 믿음이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하나님께 이기시기 위한 싸움이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죠.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계에서는 이 양반이 황태자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님들은 다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봅니다. 이분은 설교만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설교만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 제자가 수제자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가 아무 말씀이 없이 그의 손을 딱 붙잡고 날 좀 따라와. 그 교회 지하실로 갑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백발의 노인네들이 몇 사람이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분들, 초창기부터 저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다. 내가 설교할 때만 되면 저 사람은 기도굴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집회 나갈 때도 기도굴에서 작정하고 기도한다. 저 기도가 나를 여기 있게 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은총입니다.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받기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좀 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유쾌하게 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 좋게 가슴이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주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자꾸 칭얼대고 힘들다 그러고 내려놓겠다 그러고 이게 아니고요. 시원하게 주의 일인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가 누가 한두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해야 돼요.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강단미와 참 고마움니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꼭 와서 말없이 혼자 하십니다. 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물 다 주고 보는 사람 없어요. 청소 요즘에 더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들 해요. 또 방역해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 1층 카페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해요. 여러분들 와서 앉기만 하잖아요. 화장실도 청소해요. 차량 운행도 말없이 해요. 안내, 헌금위원, 방송, 성가 연습, 선경금에 동참하는 분들, 그리고 배후에서 매일 새벽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사실 이분들이 무명용사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큰 배가 지금 항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에 위대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참하셔서 오늘 이 아말렉의 대군을 이긴 이스라엘의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들었고 깨닫고 배웠사오니 현장에서 또 우리 또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